신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다 경험하는 바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없습니다. 뭔가 자동적으로 될 것 같아도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했다. 우리는 그 사업에 성공한 것만 보지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고비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그만큼 노력과 애씀과 인내가 있었다는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졌다? 하루아침에 주어진 게 아니죠. 나름대로 어려움을 다 겪고 나왔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왕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 다음에는 왕이 되는 것은 다윗뿐입니다. 이게 상식이고 이게 질서고 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죽은 다음 다윗이 왕이 되지 않고 7년 6개월 동안 남쪽 유다의 지파만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7년 6개월 동안 한 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니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은 다윗이니까 얼마든지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고 그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거리끼거나 누구가 방해할 일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한 지파의 왕으로만 있어야 되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따라서 왕으로 섬겼습니다. 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사울 왕이 죽으면 그 다음은 나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7년 6개월 동안 그게 안 되고 있는 현실 속에 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7년 6개월 동안도 계속해서 이 다윗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 갑니다. 사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앞에 멋있게 등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전에는 이새의 막내 아들로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솔직히 다윗을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뛰어난 형제들 밑에서 마지막 막내니까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얼굴도 내미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이 거의 패색에 짙어져 가고 있을 때 다윗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더니 웬걸 그 전쟁의 현실은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요 백성이요 군사들인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눈치만 보고 숨을 죽이고 아무도 싸우려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골리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더럽히는 거죠. 그 순간 다윗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아무리 목동이지만 내가 아무리 힘없지만 어떻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욕하고 명예를 더럽힐 수 있는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저자를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이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에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소리 때문에 다윗은 완전히 이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언젠가 저 다윗이 나를 해하고 내 나라를 집어삼킬 자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잖아요. 아니, 골리앗을 물리쳐서 나라를 구원했는데, 그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원해냈는데 결국 돌아온 건 뭐예요? 영광이고 면류관이고 승리의 계산가가 아니라 쫓겨다녀야 되고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되고 숨어 살아야 되고 매일매일 긴장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니, 다윗이 그 정도로 큰 공을 세웠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오히려 정말 죽음이 내 앞에 와 있고 매일매일 불안의 걸음을 살아야 되고 동굴에 숨어야 되고 그리고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녀야 되는 그런 현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 큰 승리로 나라를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런 인생을 허락하시는가?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도 자동적으로 올라가야 될 그 왕좌, 그리고 그 왕위를 7년 반 동안이나 못 올라가고 대부분은 북쪽 이스보셋을 따르고 남쪽 유다만이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이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분명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실 분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되니까, 드디어 시간이 차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일할 때가 오니까 다 열리는 겁니다. 힘쓰고 애써도 안 되던 그 모든 일들이 여기 가도 막히고 저기 가도 막히고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이 사람 만나도 사기당하고 저 사람 만나도 사기당하고 여기 가도 손해보고 저기 가도 실패하고 그런 인생일 수 있지만 때가 되니까, 시간이 차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그에게 딱 오니까 여러분, 사람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아브넬로 인하여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11지파가 다윗에게로 전부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1지파와 유다지파가 다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7년 6개월을 그렇게 인내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차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이고 나라도 붙이고 환경도 열고, 그래서 여러분 딱 시간이 차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다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물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운명론처럼 숙명론처럼 그냥 놀고 먹고 하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부끄럼 없이 살아야죠. 노력도 해야죠. 힘도 써야죠. 그러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노력도 하고 내가 힘도 써야 되고 내가 준비할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줘야 그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인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내 방법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앞서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 방법으로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찰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다윗은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해 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남과 북을 전부 다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났을까? 아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지금까지 훈련되고 또 준비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여러 가지 신뢰 훈련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시간까지 지켜왔지만 다윗은 진짜 지금부터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왕으로서 다윗의 인생이 화려하고 성공하고 영광을 얻고 그리고 놀고 먹으면서 이제는 룰루랄라 살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은 왕이 되기까지도 많은 훈련과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었지만 그 훈련의 결과가, 그 신뢰의 결과가 결국은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였고, 다윗은 이제 왕으로 오른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왕이 되면서부터 새로운 인생에, 오늘 성경에 보면 7년 6개월을 헤브론에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진짜 기록은 이 33년 동안의 삶인 겁니다. 다윗이 정말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어떤 태도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여러분, 그 삶은 지금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우리로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나름대로 멋있게 즐기며 먹고 마시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때로는 전도를 받거나 어떤 일로 인하여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 그래서 내가 이제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됐어요.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이 되었어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어요. 전에는 사단의 종로로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진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의 삶이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자라면,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의 삶이 그 삶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다음의 삶이,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가에 따라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를 증명해내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죽을 때까지 새로운 시작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도다. 하나님의 평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이 아파도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보시고 내 마음에 합했다고 그럴까요? 그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의 왕으로 있고, 아니 그 전에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그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위기와 고난을 헤쳐내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보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서 살아왔던 모든 삶, 전체적으로 다윗이 왕으로서 40년을 통치했는데 그 전체 인생을 보며 하나님이 평가했을까요? 후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느 한 부분만 보고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며 평가하십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슬럼프도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그 모든 걸 다 보시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만 보는 게 아니고 또 나쁠 때만 보는 게 아니고. 오늘 다윗은 이제 왕으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인정을 하고 백성들이 왕으로 섬기기로 결정하니까, 이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여부스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시온 산성을 빼앗는 겁니다. 근데 이 시온 산성은 너무나 견고한 곳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야, 우리가 절뚝발에만 있어도 다윗 너 쳐들어오면 이길 수 있다. 다윗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쳐들어와도 우리가 다 막아낼 수 있다. 근데 다윗이 그 시온 산성을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름을 다윗성으로 바꿔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성에서 지내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다윗이 거기다가 집을 짓고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다윗성이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성경에 보면 다윗성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고 거의 보면 시온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온성을 빼앗고 거기에 기거하니까 이제 왕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가 구성이 되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나중에 이 시온 산성이 뭐가 되냐면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도시가 되는 게 바로 이 시온 산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다윗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시온 산성이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시편 그 좀만 들어가면은 시편이 있어요. 시편 8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84편에 보면 제가 늘 기도할 때도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시편 84편 1절로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보니까 시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특히 5절에 보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니 하고 많은 지명이 있고 하고 많은 성이 있고 하고 많은 장소가 있을 텐데 왜 하필 시온의 대로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면서 6절에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고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지금 앞뒤로 시온이라는 것이 연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시온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계실까? 다윗성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확 와닿을 텐데 계속 시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장소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모세가 그곳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라.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하여 분명한 기준을 세워준 것이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 그리고 시내산 이 언약을 결코 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내산은 율법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요구한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도 거룩에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늘 기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경 백독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앞에 어때요? 반응이. 괜히 기죽잖아요. 나는 1년에 한 번 읽을까 말까 하는데 와 백독이나?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뭐 수준이나 믿음의 수준이나 그 삶과 상관없이 백독 그러면 그냥 그 앞에 확 기가 죽어버려요. 나는 식사 기도밖에는 않는데 하루에 기도를 막 3시간 5시간씩 한대. 그러면 그 사람 앞에 어떻게 해요? 괜히 기죽어. 왜?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런 꼴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한 것,
율법을 주신 곳,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곳,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신 곳, 내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 어찌 보면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요구를 받은 곳입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못 살기는 하지만, 내가 다 순종은 못하지만, 내가 다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요구를 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이라는 것은 정반대예요. 이 시온은요,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곳이요, 영광이 있는 곳이요, 약속이 있는 곳이요,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시온산의 대로, 신의 산의 대로가 이러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 근데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마음에 회복이, 영광이, 승리가, 약속이 차고 넘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신의 산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시온 산에 나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너희가 완전히 거룩하지 못한 것 때문에 기죽어 살지 말고, 거기에서 멈춰 있지 말고, 거기에서 정죄하지 말고 나와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 있으면 그 노예 생활은 끝이 없는 것처럼, 그들이 노예로부터 탈출하고 구원받으려면 출애굽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려면 신의 산에 있지 말고 시온으로 나와라. 시온으로 나와야만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임마누엘이 어떻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칩니다. 11월 달. 이제 뭐 2달도 안 남았어요. 수험생 있는 집안은 지금 아주 초긴장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전국 사찰마다 날리고, 기도원, 그리고 교회도 날리고, 이제 수험생들을 위해서. 어쨌든 수능을 치고 어떤 학생이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 서울대, 뭐 서울대만 얘기하면은 뭐 그러니까 연고대까지, 일단은 스카이라고 하니까 서울연고대 합격을 했어. 통지서를 받았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가 서울대학 들어갔어, 연대, 고대 들어갔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조용히 있을 겁니까?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1년 내내 전화 한 번 안 된 친구한테도 괜히 전화해가지고 별일 없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참 너 아들 이번에 수능 안 봤어? 이번에 봤지. 어떻게 됐어? 아유 어떻게 그냥 열심히 했는지 서울대 갔어. 그래? 그러면은 그 엄마는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야, 너 밥 한 끼 사라. 그래, 알았어. 다음 주 만나 그럼. 집에 돈이 없어도 카드를 긁어서라도 다음 주에 만나. 그래갖고 밥 살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서울대 합격 통지서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합격하고 밥 사주고 잔치하고 축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합격을 했으면 그 학교에 가야지. 그 학교에 가서 그 학교 수준에 맞게 강의도 듣고 교수가 가르치는 대로 잘 배우고 실력을 갖추고 수준 높게 공부를 해야죠. 합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합격했어도 나 가기 싫어 그러고 안 가면 끝이야. 합격했으면 학교를 가야지.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쌓고 수준을 높이고 교수가 원하는 만큼의 그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합격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학교에 가서 실력을 쌓고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5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장 8절부터 11절. 로마서 5장 8절로 11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해, 그거를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끝나냐? 아니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구원을 받았어, 영생을 얻었어, 그러면 그게 끝이냐? 아니요. 시작인 거예요, 시작. 시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화목해라. 화목이라는 단어는 관계를 말하잖아요. 관계.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의식해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리고 11절 끝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제 네가 시작했으니까, 스타트했으니까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 하나님과 화목된 가운데 즐거워한다는 것은 믿음의 삶을, 신앙적인 삶을, 말씀의 삶을, 기도의 삶을,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 중에는 신의 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스타트를 해놓고 그 자리만 있는 사람이 있어. 지금 분명히 땅 하고 출발을 울렸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왜? 딴 사람은 달려가고 있는데 나만 지금 혼자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무슨 믿음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로 32절에 보면 이제 부부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과 결혼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사람들은 결혼을 사랑의 결실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결혼한대요. 결혼하는 것 보고 사람들은 야,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그래요. 아닙니다. 결혼은요,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교제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고, 진짜 사랑을 시작하는 것은 결혼부터예요. 결혼은 끝이 아닙니다. 결혼은 결실이 아닙니다. 결혼은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현실이 딱 부닥쳤을 때 수만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오잖아요. 수만 가지 어려운 일들. 그러니까 어떤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하고 나서 뭐 좋아해갖고 결혼했는데 이 살다 보니까 이게 장난 아니거든. 이게 현실이거든.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 맞춰가며 산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막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 부모 찾아와서 그러는 거죠. 왜 그때 반대하지 않았냐? 왜 그때 반대하지 않았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 그럼 더 강력하게라도 반대했어야지. 이 자식들 중에는 그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왜?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 믿고 나서부터가 진짜 인생으로 살아가듯이 부부도 결혼부터 새롭게 사랑을 시작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두 사람이 어떻게 그 과정을, 그 어려움을, 그 위기를 극복해내느냐가 진짜 사랑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앞쪽으로 한 번만 더 찾겠습니다. 시편 105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878조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요셉 총리가 되어서 대단한 업적을 남겼어.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어땠어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대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됐다라고 말씀할 때까지 발이 착고에 매이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대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19절 끝에 뭐라고 나와요? 저를 단련하였도다. 우리로 말하면 연단한 거죠.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준비시키고, 요셉의 삶을, 요셉이 총리의 삶을, 요셉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요셉이 그 나라와 민족과 가족을 구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애굽에 보냈고, 그것도 떳떳하게 한 게 아니라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때가 차기까지 어떻게 해요?
종으로서 얼마나 억울한 일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이고 몸은 쇠사슬에 묶이고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게 하시나?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단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고난에서 우리가 이겨내지 않으면, 환난을 우리가 감당해내지 않으면, 그 과정이 없으면, 그 훈련이 없으면, 그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가기까지 얘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단련하는 거예요. 정금같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 인내하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감사할 줄 아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채워져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도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실력, 인내의 실력, 고난의 실력, 그 모든 연단과 훈련과 여러분 그 과정을 겪어야 우리가 결국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면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영광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셔서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리로, 그 승리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약속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시온의 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늘 또 우리를 훈련하시고 신자가 신자로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과정이 연단이고 훈련이고 준비고 그리고 다듬어지는 과정이기에 이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서 우리 모두 신의 산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시온 산으로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